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70년의 세월을 산다면 그 날수가 25,550일이 됩니다. 그리고 80년을 산다면 29,200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길고 긴 날 가운데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은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때로는 병들고 그리고 슬프고 때로는 어떤 삶에 실패한 날들, 그리고 날씨를 보더라도 비 오고 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때로는 안개 낀 날, 아마 이런 모든 날을 제하면은 정말로 좋은 날, 행복한 날은 그다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즐겁고 존귀한 날이 있다고 했는데 그 날을 우리가 일평생 지켜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모든 창조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회째에 드는 날 안식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요령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고 편히 쉬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일하는 날로 주시고 우리에게 제7일곱째에 되는 날은 쉬는 날로 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날마다 일만 하고 산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의 몸이 기계가 아닌 이상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체의 연약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안식일의 체정을 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쉬도록 하셨고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이 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에서 육체만 쉬고 있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구약의 안식일을 대신한 첫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을 따라 안식교회를 제외한 모든 이제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주일 예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 즉 오늘날의 주일을 지키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이면서도 대단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를 든다 하면, 첫째는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말도록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첫 부분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네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오락을 즐기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안식일에 발을 금하라는 말씀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대교인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안식일 날이면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혹은 불가피하게 안식일 날 외출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오로지 회당이나 혹은 성전에 가는 길 외에는 결코 다른 장소에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주일날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여행 등을 삼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여행을 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안식일에 발을 금하라는 말씀은 주일날 아무데나 다니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오락을 금하라는 말은 자신을 위한 모든 레저 활동, 즉 취미생활을 금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에는 너무 율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꼭 구약의 개념처럼 발을 금해야 되고 또 오락까지 금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러한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발을 움직이는 여행의 개념이나 또 오락의 개념을 어디까지 한정하느냐 하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중요한 사실은 안식일은 내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참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오늘날 주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성도들이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 예배를 드리면 너무 형식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면 할 수 없고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세는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최상의 것을 원하지 최하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마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도 역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주일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게 된 개념이 어떠하셨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 대신 가고 싶은 곳에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갔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주일을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러니 주일을 범하는 일에 어떤 신앙의 양심도, 주일을 범하는 일에 어떤 주저함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쁘면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안식일에 대한 크나큰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해란 바로 안식일은 내가 쉬는 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안식일의 출발은 인간이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엿새 동안 일하고 죄짓고 내가 맡은 일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채 살다가 주일날 되면 모든 거 다 덮어놓고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쉰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안식일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편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날을 거룩히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본문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안식이란 말과 그리고 성일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날, 거룩할 성, 날의 일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절대로 공휴일이 아니라 바로 성일입니다. 이 날은 바로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내 성일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즉 주일은 다른 어떤 날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주일에 대한 성일 관념을 가져야만 주일을 존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 신앙의 고백인 것이요, 또 부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주일날 성도들의 발걸음이 어떤 오락된 장소 혹은 육신의 즐거움을 얻게 한 장소로 가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로 주일인 이날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마치는 그 날을 우리가 찬송하는 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축하하는 날이 오늘 우리의 안식일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바라며 즐거워해야 될 축제일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 받는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아멘. 두 번째로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결혼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처녀가 그날이 다가올수록 신경질이 난다든지, 혹은 결혼 날짜를 표시한 탄력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받는다면 아마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일만 다가오면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웃고 떠들고 잡담하는 시간은 서너 시간이 훌딱 지나가 버리는데 예배 시간 1시간만 지나면 그냥 몸이 쑤시고 근질근질한다면 그분 역시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TV는 정늦게까지 봐도 정말 신바람이 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1시간 지루하고 짜증스럽게 느껴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들은 주님의 성의를 소홀하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주 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이 도시교회 성도들이 주말만 되면 밖으로 어디로 나갈까? 또 어떻게 즐길까?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고 오늘은 이 주인 대신 바로 우리 주님의 날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날이지 내가 쉬고 내가 놀고 내가 즐긴 날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의 신호등을 보면은 파란불은 가라는 신호이고요, 빨간불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력을 보더라도 주일을 표시하는 숫자는 모두가 다 빨간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던 일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신호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운전자라면 빨간불을 무시하고 주행했을 때 예상치 못한 커다란 비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독일의 히틀러가요, 1813년 10월 7일 영국을 점령했다가 당시에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했는데 그날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다가 원자폭탄의 세례를 받고 망했는데 그날 역시 주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도 주일이었는데 그날 김일성이 남침했다가 지금은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미국의 대체벌이자 당시의 최신부 장관이었던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너 메이커. 이 사람은요, 주일 성수를 철저히 잘 지킨 신앙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워너 메이커는 항상 주일날 오전 9시에 교회 가면 그때부터 대체벌가요, 최신부 장관이었던 그 신분으로 9시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요. 그리고 성가대로 섬기고요. 주일 예배를 섬기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성경 공부. 그리고 신앙 간증 모임. 그리고 밤 예배까지 마치면 저녁 10시에 자기 집에 귀가한답니다. 주일날 아침 9시에 교회 도착해서 밤 10시에 자기 집에 도착해요. 그러자 그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은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그 사업가로 그리고 당시의 장관으로서 한 주간 내내 이런저런 이제 경무에 시달리니까 그래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좀 긴장을 풀고 좀 쉬도록 권유했습니다. 가족이 그렇고 또 주변의 지인들이 그렇고요. 그럼에도 워너 메이커는 그들의 말에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주일학교와 교회의 봉사가 최고의 휴식처라고. 믿습니까? 나에게는 주일학교와 교회 봉사가 최고의 휴식처. 여러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당시 워너 메이커가 미국의 대체벌가요 최신부 장관으로서 공직에 있었다면 여러분들보다 더 시간이 많아서일까요? 그토록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하루의 시간을 다 보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벌가요 당시 현직 장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주일이면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시간을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삶으로 살았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자식에는 큰 기쁨이 되었노라고 그의 신앙 간증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1시간만의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존귀하고 여긴다는 말은 하루 24시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1시간만 예배드리고 내 할 일 하는 그런 자세는 결코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워너 메이커의 경우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그 기쁨 때문에 영원히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내 멋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3절 끝부분 보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사사로운 말. 이 부분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speaking idle words, 이 말 다시 말하자면 쓸데없는 말 그런 뜻이에요. 영어 표현에는 speaking idle words의 말은 쓸데없는 말, 전혀 도움이 없는 말. 그러니까 이 사사로운 말한 것은 남의 험담이나 남의 허물을 넣어놓거나 남의 흉을 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옛날에 우리나라 선비들은요, 남들로부터 어떤 상스러운 말을 듣든지 또 남의 잡담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덕스럽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 선비는 집에 와서 귀를 씻어야 선비다운 선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리까지라도 덕스럽지 못한 말을 오히려 귀를 씻는 그런 모습을 가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안식일이면 교회 안에서 정말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매우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좋은 점 이야기하면 참 듣고 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사사로운 말로서 언어 생활에 우리 스스로가 범죄하지 않도록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흉을 보고 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누군가도 내게 흉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사로운 말은 분명히 은혜 생활을 해치게 되는 커다란 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 즉 주님의 날을 존귀하게 그리고 즐거운 날로 지켰을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날을 존귀하고 그리고 즐거운 날로 지킬 때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오락으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얻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믿음의 형제들을 보기만 해도 그저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혹시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누군가를 보면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드린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예배 속에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도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리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14절 가운데 부분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즉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그의 백성들의 지위를 이제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포로 생활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번영과 안정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씀은 곧 그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약속된 가나안을 다시금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주님의 날을 존귀하게 지켜서 예배하는 자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곳으로 올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일찍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한마디로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삶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란 약속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이요, 주일 성소를 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영적인 복과
그리고 육적인 복은 물론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였지만은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캘리포니아는 금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개척시대입니다. 그런데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많은 금이 이제 난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국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같이 서부 지역으로 금을 캐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이 아니고 너무나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말을 타고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로 달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으면 곧 그 땅의 임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낮 쉬지 않고 먼 길을 달려서 서부 지방 캘리포니아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세 동안 내내 서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곳에서 하루 동안 안식을 합니다. 쉽니다. 그리고 사람과 말이 함께 쉬었다가 이제는 월요일날 다시금 서부 지역, 특별히 캘리포니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않고 서부 지역을 향해서 날마다 달리던 사람과 그리고 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서부를 향했던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서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달렸던 사람이 먼저 도착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 또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도착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쉬지 않고 날마다 달리는 사람들은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쳐서 중간에 모두 다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땅을 차지하게 되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먹고 쉬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왜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평화를 얻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